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아 찔레로 너희를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뒤를 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혀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지파와 함께한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남쪽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들이 먼저 대뜸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300명만 동원하셨으니 에브라임이 처음부터 참전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태도는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런 에브라임에게 오렙과 스웹을 죽였으므로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로보다 이 에브라임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치하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도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에 숫곳 사람들은 이 군대, 기드온의 군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한 후에 정착한 장소로서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동족임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숫곳 백성들은 자기들을 수탈한 이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이 기드온의 요청을 철저히 협조 요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미디안의 두 왕들에게 혹시라도 모를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기적인 공로의식과 숫곳 사람들의 이기적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이 기드온은요, 숫곳에서 또 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브누엘로 이동합니다. 브누엘은 잘 모르지만 혹시 성도님들 브니엘이라고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곳. 숫곳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한 조상의 후손임을 드러내는 이 중요한 장소가 브누엘이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보복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참 사사기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은 과도한 군사 행동이에요.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을 더 추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기드온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 보복을 위해서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승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잊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겼으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해야 마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니까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통치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언했던 큰 용사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여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까지 줄이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다가 혹이라도 조금 부유해지고 힘과 능력이 조금만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편 숫곳과 브누엘의 거절에 대한 이 기드온의 반응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의 용사 300명, 이 300용사가 지치고 피곤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300용사들을 닥달했을까요? 이처럼 지도자가 변질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추구될 수 있도록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근심과 염려에 매달리는 대신 좀 더 본질적이고 공동체적인 것들을
날마다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의 행동을,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늘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전포교회의 모든 교우들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믿음의 길을 정말 손을 잡고 경주하는 사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을 서로가 나누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이 독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덕담이 되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피스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상대를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교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